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꿈에 관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위한 또 인생을 위한 계획과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또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바라고 듣는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꿈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꿈에 관한 설교는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꿈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아주 좀 복잡한 얘기죠. 복잡한 얘기고, 하지만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이해하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또 예정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의지, 그리고 그 자유의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제가 또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꿈에 대해서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이 또 사실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자율성이라는 것이죠. 자율성이라는 것. 이러한 것이 다 함께 이제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꿈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야곱의 요셉의 꿈이라는 것, 요셉에게 있어서 사실 요셉을 우리가 네 단어로 요셉의 인생을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립, 고독, 그 다음에 고통, 고민. 그래서 과연 애굽의 총리가 맞았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네 글자로 표현하자 그러면 사실은 다 고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자. 그러니까 정말 고립과 그 다음에 고통, 그리고 이거 다 고자인데도 어렵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인생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참 왜 이럴까? 라는 사람들이 묵상하면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의 이제 이 삶과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쨌든 뭐 이제 4시에 이제 특강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이제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마치 제 느낌이 뭐냐면, 누가 힘들게 살까? 이거의 경연장 같아. 누가 더 힘들게 살까?
그러니까 참, 저런 환경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 젊은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 분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참 고맙다. 그 여자분에 대해 내가 느낀 게 참 고맙다.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물론 정상은 아니지만, 참 살아주고 계신 게 참 고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워낙에 뭐 지금 또 세상에서 또 잘 나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다 보면 내가 참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 정말 힘든 사람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들을 보면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 주는 게 또 되게 고맙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애굽의 총리인데 왜 그럴까?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던데 요셉이 결국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이 아니냐. 나도 잘 되면 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이 뭔가를 참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거죠. 칼 융이 자서전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내가 12살 때 물론 이제 아버지는 뭐 엄청나게 이제 좀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칼 융의 아버지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12살쯤에 드디어 사춘기를 맞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아주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봤을 때 칼 융이 느낀 게 뭐였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정말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날씨에 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이 모든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이제 칼 융은 자기 아버지가 너무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저 교회에 가도 되나?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도 보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 갑자기 그 갈등이 생긴 거죠. 내가 저 교회에 들어가도 되나? 그러면 내가 왜 저 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항상 말하던 너의 죄. 너의 죄.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의 죄가 있다면 나는 저길 못 들어가나?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칼 융이 계속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뭔가를 깨닫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교회를 바라본 느낌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저 교회에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 의미하는 것들을 칼 융이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겠다. 그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12살에. 빠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가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런 너무나 힘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과연 요셉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요셉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라헬이 요셉을 드디어 자기 배를 통해서 낳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이 결국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그때 결국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자기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 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 아주 중요한 이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첫째는 너무나 사실은 행복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 삶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삶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의 정말 뱃속에서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쵸? 오늘 여기 뭐라 했냐면 정말 이 아들에 대해서 그쵸?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말 너무나 많은 어떤 무한한 어떤 사랑을 받은 아이로 사실은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성장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그렇죠?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결국은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상담을 쭉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되게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아이들은 사실은 기억이 잘 없기 때문에 나는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제 상담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잘 안 받았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모더라도 그 부모가 양쪽이 다 죽었을 때 그 부모가 나의 방패막이었구나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더라도 부모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는 너무나 다른 일이 발생한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요셉의 경우는 결국은 뭐 레아부터 시작해서 또 그 몸종들이 있고 그들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라헬이 죽었다는 거는 방패막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라헬이 죽는 그 순간 요셉의 고난은 그냥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냥 죽는 순간에 요셉의 인생은 이제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환경이고 두 번째 환경은 뭐냐면 정말로 그 형제들과 요셉은 생각이 달랐다. 다시 말해보냐면 일단은 그 고독, 엄마가 죽은 데 대한 고독이 있죠. 그렇죠? 정말 아빠와 엄마가 나를 엄청 사랑해 줬는데 갑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빠가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아빠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요셉은 사실은 그 정신적 충격은 아빠도 죽은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48장인가 하면 야곱이 요셉한테 말할 때 내 인생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해 주는데 나는 라헬을 내 손으로 묻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많은 관심을 쏟아주지 못한 것은 사실은 네 엄마가 죽으면서 나도 내 정신을 잃었다. 그 후로부터는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는 그 고독. 근데 두 번째 요셉이 아주 힘든 환경은 뭐냐면 고립이에요, 고립. 무슨 고립이냐면 바로 이 형제들로부터의 고립입니다. 형제들로부터의 고립. 근데 이것은 이제 많은 것을 또 중요한 것을 내포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인간은 구음이 하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음이 하나였다. 근데 구음이 하나였다라는 건 뭐냐면 쓰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팅은 없었다. 그러니까 라이팅은 없었고 그냥 스피킹만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말로 모든 자들이 같은 스피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이팅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스피킹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로 했을 때 그 언어가 뭐냐? 라고 할 때 뭐 신학적인 여러 견해가 있지만 지금 성령을 통한 방언이 바로 바벨 그 탑 사건의 이전에 그러한 언어가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냥 스피킹만 있는데 그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말이라는 거죠. 그 언어는 우리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뭔지를 아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아담도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것이고 노아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도 이제 니브롯처럼 자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대항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많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또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것도 문제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도 많죠. 그것은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이 구음이 하나였던 시절에는 그 언어는 뭔지 모르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니므롯이 결국 바벨탑을 만들고 결국 그것이 무너졌을 때 이제 나눠진 그 언어로는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언어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쓰는 그 라이팅의 언어가 돼요. 라이팅의 언어란 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해 라는 이 좋아한다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진 오해를 다 불러다 이렇게 그 좋아한다는 말이 실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 언어의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현현하시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만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만남이라는 것은 그러나 큰 문제를 사실은 일으킵니다. 만남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에게 너 예수 좀 믿어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겠죠. 그렇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당연히 믿겠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그건 사실상 우리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그 언어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내 편도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제시킨다 그러죠. 철학적으로는. 그러나 배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엄마가 죽음으로
또 아버지가 낙담함으로 고독해졌는데, 근데 형들과는 고립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쓰는 언어는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문의 사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미 그 분노를 폭력으로 표현하는 형들이죠. 그래서 이 세겜의 사람들을 이미 정말 엄청나게 학살했어요. 물론 그 이유는 정당하죠. 아니 우리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이 사람들을 놔두는 게 그러면 합당하겠습니까?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봐서는 그치 이런 일이 이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 둬야 되냐. 물론 뭐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결국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이 과거 시대로 보면은 정말 엄청 노력을 했죠. 그러나 어쨌든 형들의 언어는 이 요셉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의 요셉을 팔고 나서의 유다의 삶을 보면 정말 이게 예수님의 조상의 삶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살고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삶이 그럴진데 뭐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셉은 고독했는데 문제는 또 고립된 사람이다. 고립된 사람. 고립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또 자세하게 성경을 볼 거니까 또 수요 특강 때 또 여러분 또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당시에 그래서 샘, 에벨 쉽게 말해서 뭐 신학교라면 신학교에 이제 야곱이 다녔죠, 그렇죠? 다녔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래서 요 구절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은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정말 사랑했던 증거가 채색 옷을 입힌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바로 야곱은 요셉을 바라볼 때 물론 요셉을 많이 사랑했죠. 하지만 요셉을 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에게는 야곱이 볼 때 자기가 가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샘, 에벨 그 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보내서 그래서 공부를 시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셉의 고립은 결국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결국은 언어가 이제 막 다양한 언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그 언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샘 에벨 그 신학교거든요. 그 유일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은 그곳 하나인 거예요, 세상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곳은 그곳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지난 수요 그 성경 특강에 이 샘 에벨 학교가 유대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나가 나오니까 하여간 동영상에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요셉은 성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은 결국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꿈꾸는 자가 온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우리가 총 성경의 요셉의 기록에 보면은 꿈에 관계돼서 6스토리가 나오지만 그러나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야곱은 훨씬 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인도받은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물론 이제 오늘날 무슨 꿈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 교회에서도 욕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뭐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 뭐 꿈 보니까 무슨 무당들이 찾는 꿈, 뭐 오늘날 교회에서도 꿈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당시에 우리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것을 이해해야죠. 그것이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 고립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렇죠? 결국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지금 요 직전에 있었던 일이 결국은 세겜에서의 사건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과 그 형제들의 삶이 불안 가운데 있었다는 걸 말해요. 불안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누가 바로 사실은 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보복할지 모르는 그런 사실은 어떤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의 의도는 뭐겠어요? 실은 내가 형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얘기겠죠. 실은. 그러니까 이 곡식 단들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과연 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지켜주고 또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간구해주고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세요, 이 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언어가 다른 거죠,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으면 20살 차이가 더 나는데,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지금 나이가 한 15이 아직 안 되는, 이게 약간씩 다르지만 대략 이제 막 티네이저,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중학교 1학년 되는. 그럼 걔가 꿈 얘기를 하면 귀엽지. 이게 왜 죽일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다른 거야, 언어가.
이 사람들이 이게 안타깝지만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미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이 폭력을. 그것도 그 아들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그 야곱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어떤 거대한 세력을 이뤘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에 익숙해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형들은 이 세상에 맞게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그러니까 사실은 형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똑같은 거죠. 뭐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믿지 않는 부모가 제가 무슨 저기 헛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냐.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가서 그래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거죠. 헛짓거리 하고 앉아있냐.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요셉이 정말 그 형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정말 형들이 나의 노고를 언젠가 알아줄 때는 되게 고마워할 할 거라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형들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진짜 이제 이런 모든 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가 과연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온갖 이것들이 결국은 라헬이 죽으면서 결국은 요셉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이 없어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고독과 결국 고립이 바로 요셉의 인생의 정말 그 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꿈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결국 이 육체적인 것이죠. 육체적인. 결국 나중에 이 애국과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 결국 곡식 장사로 돈 벌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요셉이 곡식 장사로 돈 벌었기 때문에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지죠. 정말 요셉이 기도하고 간구하더니 이 꿈대로 그 형들을 살리게 되고 그 형들이 감사하게 돼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어를 쓰지 않은 이 사람들은 요셉의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은 오늘날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지 말고 그것을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그대로 듣지 말고 아내의 말을 그대로 듣지 말고 자녀의 말을 그대로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듣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꿈은 뭐였냐면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꿈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꿈이 뭐냐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되냐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쵸? 이렇게 되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야곱이 꾸짖었지? 그쵸? 그러니까 야곱은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신령한 사람. 그리고 요셉을
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시켰죠. 그러면 결국 야곱은 이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꿈의 내용을 사실은 야곱도 정확하게 몰랐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정확하게 몰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이 단에 대한 것은 이 육체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해와 달과 별은 이것은 형 이상학적 세계예요. 형 이상학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명리학 특강에서도 제가 좀 했지만 이 당시에 실제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12별의 성운을 말해요. 그래서 조디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12별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 말 자체가 바로 12 그 조디악에 있는 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별들 그리고 해와 달이 절했다 라는 의미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 의미 외에도 야곱이 염려했던 것은 실은 해와 달과 이게 다 요셉에게 절할 정도면 요셉이 지금 미혹됐나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늘의 세계인데 그 하늘의 세계가 요셉에게 절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약간 정신이 나가서 이게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나?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얘기거든요. 앞에 얘기가 엄청 다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히 아들의 꿈의 내용을 이해했겠지만 그러나 야곱에게서는 걱정되는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얘가 뭔가 지금 자기가 뭔가 지금 엄마가 죽고 이 고립되고 이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나 하는 염려가 지금 이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야곱은 여기서 엄청난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야단을 치는 사건이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근데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째 꿈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결국은 그가 육체적으로나 혹은 또 이스라엘의 그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생각과 사고가 애굽에 의해서 존중받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그 모든 견해와 것들을 다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죠. 하지만 야곱에게는 염려가 생긴 거예요. 얘가 지금 뭔가 정말 이 우상화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뭔가 자기에 대한 이런 정신적인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이 있는가. 이제 이러한 염려가 이제 생긴 거죠. 자, 그러니까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드는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12절부터 17절까지 사건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여기가 이제 결국 야곱과 그리고 요셉 사이에 있어서 결국은 야곱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다시 말하면 요셉이 지금 이러한 꿈을 꿨을 때 야곱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요셉을 위해서 이 일을 이제 계획하고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네 형들이 잘하고 있는 나를 가서 보라라는 거예요. 네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가서 봐라. 근데 세겜에서 지금 세겜으로 가 있다는데 세겜을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라 그랬는데 그 길이 무려 한 80km 돼요. 80km. 그러니까 실은 아주 먼 길이에요. 아주 먼. 그리고 산악지대죠. 산을 따라서 풀이 있기 때문에 산악지대인데 80km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야곱의 나이는 대충 중2, 3이거든요. 중2. 오늘날로 말하면 중2. 그런데 이 길을 혼자 보낸단 말이에요. 혼자 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2, 3의 아이를 혼자 보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야곱도 100살이 넘어 살거든요. 그러니까 꽤 나이가 많이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실은 오늘날로 치면 요셉이 뭐 한 8살쯤 됐는데 이 산악으로 이 80km 혼자 보낸 거예요. 보낸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 뭐 당연히 뭐 산적에다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요셉을 보냈을 때는 그냥 보낼 리가 없는 거죠. 그냥 보낼 리가 없고 야곱의 마음에는 분명히 요셉에게 꼭 확인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꼭 확인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면 결국 야곱이 정말 나중에 에서로부터 떠나서 그 14년간 샘 에벨 학교에서 신앙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다시 하란으로 떠나거든. 그쵸? 하란으로 떠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야곱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자신과 같이 택한 자가 맞다면 분명히 이 여정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줄 거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80km나 되는 그리고 도단까지 가는 그 100km나 되는 그 길에 분명히 야곱이 이 사랑하는 이 요셉을 정말 혼자 보냈다는 것. 혼자 보냈다는 것은 바로 야곱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신앙이 정말 올바르기를 바란 마음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얘기할 때 결국은 우리가 고독과 그리고 고립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드디어 고통 그리고 이제 그가 그 마지막에 이 애굽의 기근을 통해서 정말 형들을 만나죠.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형들에게 정말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형들은
그 하나님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내가 정말 죽는 그 순간에도 내 남편이 나를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 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죽는 순간에도 내 자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정말 요셉의 그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형들, 요셉의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형들은 오늘 요셉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은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 거짓말을 전하면서까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형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냥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이렇게 울지 마세요. 어차피 그게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은 결국 고독과 고립과 고난과 그리고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걸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거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건 바로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이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정말 위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위안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